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소개를 맡은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3초만 기다립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미난 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모임에 다녀왔다. 단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한다.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들고 적진에 들어가는 용기로 당신이 최고 예쁜데 얘기하자 아내는 실로폰을 친다. 딩동댕동. 음식을 해놓고는 맛이 있는지 어쩐지, 미장원에 다녀와서는 예쁜지 예쁘지 않은지, 새 옷을 사 입고는 잘 어울리는지 어떤지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영락없이 척척 알아맞추는 척척 박사가 된다. 드림 스케치라는 글을 제가 어디서 퍼와서 지금 암송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제가 외웠겠습니까? 대답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고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생각해 볼 주제거든요. 가정 세우고 아버지들을 가르치는 김성묵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간증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노부부이신데 어느 날 데이트를 가셨대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고 차를 마시려고 앉아 계시는데 급하게 문자 메시지가 장로님께 들어온 겁니다. 친구분이 옆에 계신데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 멀지 않은 곳에 친구가 계시니까 사모님께 당신 읽으시던 책을 맡겨두시면서 여보 나 잠깐만 좀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줘. 그리고서 친구를 만나 상담하고 1시간 만에 돌아왔더니 그 사모님의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지셨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도 기다리기 지루해서 바깥에 좀 나갔다 왔는데 그만 당신 책을 내가 어디다 두고 온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죠. 그러자 안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랍니다. 글쎄 그 책 하나 못 지켜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괜찮아 여보 나만 안 잃어버리면 돼. 책 같은 거 얼마든지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당신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지 또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의 눈에서 이슬 같은 게 맺히면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행복한 순간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는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입에 양약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사람 살리고 뼈를 윤택하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피를 만들어내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빵 쏴서 죽이는 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눈총 있고 입총도 있다고 합니다. 총으로 사람 죽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 어떤 상황에서 3초만 머물러서 생각하고 내가 화가 날 때든지 어떤 격앙된 상태라든지 이걸 좀 가라앉히고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산의 가족들이 되겠습니까?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광현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늘 도전이 되고 또 저희 아내가 생각나는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눌 우리 패널 목사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비타민 목사, 상큼한 봄 같은 남자 민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백광현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 들으면 늘 도전이 되고 또 특별히 제가 작년 새해가 되는 그 시점에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표어를 그거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의 건세, 입술의 열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표현을 그걸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도 이번 함께 나눌 주제는 뭐 이렇게 3초만 생각하고 얘기하자인데 오빠 이런 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목사님들 살린 혹은 나를 좀 성숙시킨 어떤 들은 말, 그런 격려의 말, 그런 말이 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남보영 목사님 많이 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3초만 생각해 보고요. 하나, 둘, 셋, 액션. 네. 아니 그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이제 목사님 주제 발표하실 때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음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뭐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들으신 분께서 굉장히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저 교회에서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자매님들 한 네 분하고 성역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모닝 커피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손에 이렇게 들고 오시다가 떨어뜨리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막 바닥에 흙이 아이고. 묻어 있고 커피 하나는 쏟아져서 이것저것 조금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오시면서 항상 자기가 덜렁댄다고 막 얘기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그거 쏟았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안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또 덜렁대다가 이거 쏟았어요 하면서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조금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든 좀 격려의 말씀을 하나 해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커피를 떨어뜨리신 거예요? 넘어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떨어뜨렸대. 그래서 아유 천만다행이라고 그냥 떨어뜨리셔서 커피만 조금 쏟았지 집사님 넘어지셨으면 어떻게 할 뻔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또 말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남편분이 또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유 집사님 저도 저희 아내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곧바로 에베소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바로 제가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백 목사님께서 녹화 전에 말씀하셨는데 말에 대한 훈련, 예.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내가 들은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3초만 생각해도 정말 3초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분이 그냥 기분 좋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될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야기가 될까 요거를 고민하는 습관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저렇게 순발력 있으신 목사님을 두신 성도님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또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실수하기 좋은 건데 그렇죠. 저렇게 딱 그때 3초를 생각하시니까 3초를 딱 딱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1초, 2초, 3초. 액션. 자, 우리 박형희 목사님은 뭐 어떤 성숙시켰던 말, 격려의 말. 뭐가 남보영 목사님 뒤에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요, 저는 정답이라는 게 두 측면이 있지 않을까. 검사가 말하는 정답이 있고 변호사가 말하는 정답이 있을 거다. 근데 검사의 정답이 아니라 변호사의 정답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살린 말이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떤 뭐 단어나 뭐 어떤 상황이 생각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목회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제가 잘했을 리 만무하거든요. 목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상황이 열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뭐 찬양을 해도 뭘 해도 어색하고 이상하고 저 역시도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되게 큰 어색함이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이 뭐 지방회를 가시거나 다른 교회 어른들을 만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참 잘해요. 우리 전사님 말씀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잘했을 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잘한다고 밖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또 돌아서 다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거 너무 잘 알지만 장로님께서 우리 전사님 잘해요. 우리 전사님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그 참 어색한 시절, 목회가 몸에 맞지 않아서 참 어색했던 시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정말 어디 가시면 그냥 우리
우리 전사 잘한다고, 우리 목사 잘한다고 평생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검사로서 보면 아주 그냥 전 박살이 나야 되는 사람인데 변호사를 하기로 아예 작정을 하시고 잘했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뭐 나를 살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이 또 가까이 계셔서 때론 우리 박경희 목사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네. 검사의 말이 아니라 변호사의 말로 힘을 주신 좋은 또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또 뭐 아쉽지만 또 아유, 방송 잘하시네. 우리 심상희 목사님 저는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 교사 세미나 오셨었어요. 아주 근데 그때 정말 말에 대한 정리를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느 장로님이 다른 교회 갔더니 저에 대한 칭찬을 하시더래요. 그 교인이 저를 알고 있는 교인이. 그런데 아주 이 장로님이 그 칭찬을 듣고 굉장히 의아하다는 듯이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과외 공부를 형은 잘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동생 가르치다 보면 그것도 몰라 구박하고. 예, 운전을 남편에게는 잘 못 배웁니다. 하다 보면 성질부터 내거든요. 예, 그래서 간다, 나 돈 내고 배울 거야 이러거든요. 교인들한테도 사실은 칭찬해주면 좋은 줄 아는데요. 사랑이 뭐부터 나오느냐면 자꾸 저도 책망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책망이 바른 말부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다 저렇게 해달라. 근데 그것을 고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되새겼었습니다. 우리 그 노예의 어느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들한테 권면을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 후임한테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떡도 오고 밥도 옵니다. 어르신의 지혜군요. 네. 우리가 가만 보면 그 너무 인색하거든요. 거기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그렇죠. 곱죠. 예. 저도 뭐 자녀들 이제 기르다가 보니까 안 돼, 하지마,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지혜가 생겨서 그걸 바꿨어요. 조용히 해도 돼. 지금 밥 먹어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 아이가 뭐 알아듣는지 못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단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지혜도 우리 안에 말에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긍정의 표현. 네. 네. 우리 백강현 목사님. 네. 이거 하면 또 백 목사 저것도 자뻑하는구나, 자랑하는구나 이럴까봐 심히 두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김성묵 장로님은 그 간증하시면서 내가 정말 소중한 게 내 아내가 소중하고 책 한 권이야 돈 10,000원 주면 사면 되는 건데 이 소중한 아내 감정을 흐트러뜨리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아끼느라고 이렇게 허송세월한 게 40년입니다. 나 40년 만에 이거 깨닫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야 너는 그래 좀 괜찮다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한 것이 30대 초반이죠.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이제 어느 곳에 설교를 해요.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저는 지금 아들 녀석이 둘인데 첫 아들 나왔을 때 4대 독자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직 이제 100일 지나고 돌 전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엄마 옆에 있다가 유모차에서 일어서서 뛰더니 그냥 그 안에 대리석 바닥으로 머리를 아이고. 해갖고 꿍 떨어지는 거예요. 덜컹해서 뭐 설교 지금 어디까지 했나 생각도 안 나고 막 성도들은 다 뒤를 돌아보고 이제 큰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저는 말씀을 잘 마치고 이제 가는데 3초 이상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이 녀석이 그냥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어가지고서는 우리 이쁜 마누라 걱정을 시켰잖아 이놈. 그리고 이 아이를 안았더니 막 성도들이 박수를 쳐준 거예요. 저에게 역시 선교사가 다르다, 목사가 다르다. 보통 남자 같으면 얘 편내야 여자 애도 하나 못 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제가 그
오랜 몇 분 동안을 걸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제가 얘기해도 근사하게 얘기했구나 이 생각이 돼서 그 말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홧김에 확 나오려는 말도 한 템포 빨간불 들어왔다 노란불 쉬고 그리고 파란불 전진 이거를 배우게 돼갖고 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 저는 그 장모님까지 가려면 10년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3초라는 그 3초만 그 좀 생각하고 말하자. 요건데 이 3초도 은근히 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30m 이상이니까 100m 경기 예. 뭐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3초의 지혜를 하나님이 그때 주시니까 저도 3초의 지혜를 하나님 최근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머리를 한다고 그래서 머리 해라 했더니 여자분들은 뭐 자주 하진 않으니까 파마를 머리를 해왔는데 지난번에 때는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은 분명히 내가 잘 대답해야지.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예. 저희 아내가 생머리가 더 어울리고 긴 머리가 어울리는데 커트를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파마를 했다고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이제 질문하는 거죠. 여보 어때? 근데 제가 1초의 망설임 준비했으니까 1초의 망설임 너무 예쁘다 오늘 너무 머리 잘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돼서 첫째 아들 승기한테 묻는 거예요. 승기야 엄마 어떤 거 같아? 했더니 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아빠가 예쁘다 그랬어. 그 말에 제가 큰일 날 뻔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구나. 그런 이제 3초의 지혜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 시청자 여러분들도 3초의 여유를 갖고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날 때 자주 하는 말이나 습관.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삼형제가 있으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안 돼. 저도 안 돼.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들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 밥 먹어도 돼. 좀 조용히 해도 돼. 지금 목욕해도 돼. 지금 TV 그만 봐도 돼. 이걸 바꿔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바꿨는데 그래도 저희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들 한번 말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화날 때 자주 하는 말이나 습관 빠밤. 네, 남부의 목사님부터. 없어요. 생각나는 게 없어. 그렇게 3초를 생각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적용을 해야 되네. 또 1초, 2초, 3초. 예. 아니 그 애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결혼하고 계속 아파트 생활만 해서 아이들한테 내가 제일 많이 해준 얘기가 뭘까 그랬더니 뛰지 마예요. 뛰지 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층간소음 예, 나올까 봐. 얼마 전에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런 이웃과의 혹시나 불화가 있을까봐 아이들을 막 제지하고 때로는 소리도 좀 지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어지고 저의 부족함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막 화가 난다고 하는 어떤 습관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다만 그냥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스스로 사귀려고 하는 좀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별다른 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예, 네, 정말 역시 그런 상황이에요. 훌륭하신 예. 분이라 우리 돌아보니까 정말 훌륭하네. 네. 네, 너 저랑 비교하니까 너무 달라서. 네. 그럼 우리 박현희 목사님, 너 없으실 것 같은데? 소시적부터 욕 좀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후회가 되는데요. 근데 저는 화가 났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화를 막 내는 스타일은 그러니까 제가 아닌데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못 믿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로 계속 밀고 가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나면 검사적 정답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뭐가 맞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답이잖아.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변호사적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화가 나면 변호사적인 정답이 이미 사라져 버리고 검사적인 정답이 이게 뭐 가슴에 가득하니까 자꾸 뻔한 이야기, 아는 이야기를 아주 조목조목 다시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훨씬 힘들어하거든요. 맞아. 차라리 화를 내지. 그렇죠. 화도 안 내면서 조목조목 따박따박 이야기해 주면 그게
그게 제 화풀이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도들한테도 정말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화를 목사로서 대놓고 화를 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못하니까. 하지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검사같이 적용하면 얼마나 이게 날카로운 칼이 돼요. 여러 잡을 근데, 수 있죠. 예, 이렇게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게 말씀에 맞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욕하는 것보다 더 무섭지 않나. 아 우리 목사님 화나셨구나. 이제 저런 거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넘어갔습니다. 저도 저래요. 우리가 사이드에 앉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 것 박경희 같네요. 목사님이 검사 같은 말 그거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인데 관계가 오히려 틀어질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맞는 말인데 내 말이 맞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관계 틀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바른 말이 말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우리 심상희 목사님. 사실은 그 침묵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팍 다 쏟아내는 것보다 너 야 이러면 이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나 저희 집안은 가만 보면 우리 아버지도 혈기가 많고 저도 좀 다혈질입니다. 저도 흥분을 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1번 기도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아니까 저는 이제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보의 한계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이걸 얘기하느냐 이제 그래서 하다 보면 근데 늘 후회가 따르고요. 그 제가 교육 전도사 때하고 전임 전도사 때에 크게 한 번씩 화를 냈어요. 근데 그게 그 후유증, 그 수습이 그거 보통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늘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흥분하고 난 다음에 나 화낸 거 아니라 흥분한 거지. 하는 거 아니라고. 예. 그렇게 이제 반문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 거였죠? 목사님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들이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화난 게 아니고 흥분하신 거고. 네, 맞아요. 또 우리 백강희 목사님. 예, 저는요. 저 화나면은 내주의 보혈이에요. 뭐냐면 화를 삭히려면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내 주의 보혈. 그걸 가사를 못하고 그럼 제가 이제 지금 막 이게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걸 화가 나고 있다. 주여 보혈로 덮어주세요. 내 승질머리 안 나오게 덮어주세요 하는 거라 저희 집 식구들은 아빠가 콧노래가 나왔다 아이고, 그러면 긴장, 초긴장 상태. 네. 저는 이거 장인어른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 장인이 그렇게 콧노래를 하신대요. 그 평양 분이고 평양 박직이고 대단한 분이신데 콧노래 하셨다 그러면은 저희 처가가 완전히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해진다고. 왜냐면 이분이 어떻게 나가실지 모르는 이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거 지혜구나. 그래서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제가 콧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한테 콧노래 나오면 지금 내가 삭히는 중이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시그널이 돼서 주변 분들한테 조심하자. 아무튼 목사님 주변 분들은 그 찬송가 되게 싫어하시겠네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클라스. 목사님 허밍해요. 그렇군요. 아유 재밌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방송 같이 못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랑 너무 다른 어떤 승질머리가 저도 정말 이렇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성격 급하시고 먼저 예. 막 해대시고 미안해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는 다 받고 미안해라는 소리가 정상적으로 안 들리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랑 11년, 12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거 조심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혼자 있을 때 사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어우. 전 달리기 하면서 일부러 그러니까는 막 100m 달리 200m를 막 급하게 달리면서 어디서요? 전 뭐야 이렇게 운동장 같은 유등천에서 데서? 뭐 이런 데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힘드니까 저러나 보다 그러죠. 근데 어. 저는 그 이제 푸는 방법이기도 하고 차 안에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안 하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내한테 할 수 없고 자녀들한테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은 입을 뒤집어 쓰고 벽에다가 김죽사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화가 날 때 목사님이랑 약간 다른데 저는 이제 욕을 하나 하는 게 있었어요. 방송에서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욕을 하면 아 민병호 지금 열받았다.
조심하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이 있었죠. 이제 먼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김성묵 장로님처럼 아직도 먼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변호사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3초만 생각하고 말하기. 그것만 해도 관계에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3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 관계에 3초만 생각하시면서 말할 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변화상 구호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